오늘은 히브리서 6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래 참을 수 있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참 더우시죠? 더운 여름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지금 이 예배당에는 몇 분 안 된 계속 텅 빈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그 예전에 그 코로나가 한참일 때 이 프로야구가 무관중 경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무관중 경기를 하니까 선수들이 이게 흥도 안 나고 이 텅 빈 구장에서 야구하려니까 좀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구단에서 그 관중 사진 찍은 거를 막 이렇게 빈 의자에다 갖다 놓으면서 음영 효과를 내고 또 이제 관중이 마치 있는 것처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각 가정에서 지금 홀로 예배를 드리시고 또 예배당에서 오신 몇 분들, 또 휴가철을 맞이해서 또 휴가지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서 예배를 드리시든지 간에 우리 온 교우들 지금 함께 예배 드리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의 예배, 또 복된 예배 드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 더우시죠? 지금 날씨도 더워가지고 그야말로 이 더운데 마스크까지 쓰고 있으려니까 호흡하기도 힘들어지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전염병도 더위도 더위지만 이 수그러들지 않아서 더 힘든 그런 시간이죠. 빨리 좀 백신이 보급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 방역 당국에서도 오락가락하는 것 같고 이 국민들의 불안이 점점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이제 중복이 지났으니까 조금 더 지나면, 말복이 지나면 그야말로 거짓말처럼 이 더위는 곧 수그라들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남은 거는 이 전염병, 이 코로나 하나 남은 건데, 코로나도 빨리 좀 이렇게 좀 진정이 되어서 우리가 정상으로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이 교회는 여러분 어떤 특성이 있는가? 정말 이 모이기를 힘쓰는 공동체가 이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모이지를 못하다 보니까 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근데 우리 교회로서는 참 감사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감사할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분들이 교회 사랑 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헌금해 주셔서 우리 교회 재정은 그리 큰 어려움 없이 잘 지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코로나 블루라고 하죠. 여러분, 이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점점 우울감 또 정서 불안이 심해진다라는 것이죠. 끝날 줄 알았는데 이게 뭐 해가 지나도록 끝나지 않고 있으니까 기다려도 끝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우울증에 걸렸다라는 겁니다. 이 청년들이 군대 가면 이 군대 가는 날짜부터 시작해서 바로 세잖아요. 뭘 세요? 제대하는 날짜를 셉니다. 그래서 이제 곧 제대 날이 점점 다가온다. 그래서 뭐 국방부 시계는 흘러간다라고 하면서 어려운 훈련도 감당해내고 견디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오랫동안 투병 생활하시는 분은 어떠세요? 아무리 힘든 치료의 과정도 이 치료를 받으면 내가 나을 수 있겠다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힘든 치료의 과정을 견디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이 기간들이 길어지면서, 어려운 시간들이 길어지면서 인내가 이 한계에 도달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움이 지속되니까 이제는 절망하고 낙담하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소망할 수 없고 또 인내가 바닥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더 인내할 수 있고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코로나 때문에 힘드십니까? 정말 코로나 때문에 당연히 힘들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코로나를 이렇게 잠깐 내 삶에서 치워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있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코로나 전에도 사실 우리 삶이 힘든 건 마찬가지였죠. 뭐 건강으로 걱정되는 부분도 있었고, 또 재물로 인해서 근심하는 날이 끊이지 않았고, 자녀들 걱정, 또 직장의 여러 가지 문제들, 사람 사이의 수많은 관계들로 여러 가지 어려움, 근심 걱정이 있었던 것 매한가지였습니다. 이런 걱정 가운데 지금 힘든 것은 코로나라는 게 한 가지 더 떡 얹혀져 가지고 지금 더 힘들게 느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단 하루의 시간, 한 시간 앞의 일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인간이기에
우리는 늘 불안과 근심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에서 오늘 설교의 주제와 같은 말씀을 이렇게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가진 소망이 영혼의 닻이어서 이 닻을 딱 내리고 있으면 튼튼하고 견고하여서 절대로 흔들릴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읽는 아주 오래전의 성도들, 이 히브리서를 읽는 성도들은 박해 중에 있었습니다. 엄청난 박해 가운데서 그들의 믿음이 위협을 당했고, 믿음뿐만 아니라 그들의 생명까지도 어려움에, 이 위협에 처한 그런 위기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로마 초대교회 성도들이 박해를 받을 때 성도들이 예배했던 곳 아시죠? 사람들의 눈을 피해 사람들이 가기를 꺼려하는 지하, 로마 외곽의 지하 무덤에, 그곳에서 몰래 카타콤이라는 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들이 카타콤에서 예배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담아 그린 상징물들이 있습니다. 벽에다가 자신들의 믿음을 상징물로 그린 것이죠. 먼저 제일 첫 번째 이 상징물은 비둘기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긴 비둘기 혹시 보셨습니까? 벽에다 이 비둘기를 그렸죠. 비둘기는 성령 하나님을 상징하시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서도 성령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우리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또 하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카타콤의 벽에다 그린 그림, 바로 물고기 그림이었습니다. 여러분, 물고기 보이시나요? 뭐 아이들 그냥 쓱쓱 장난처럼 그린 그림같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물고기라는 말 헬라어로 익투스라는 말인데, 이 익투스는 무슨 뜻을 갖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말을 헬라 말로 쭉 풀어가지고 그 헬라 말의 첫 번째 이니셜만 다 따오면요, 그 말이 익투스라는 단어가 되고 물고기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치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나는 예수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입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없어서 이것을 마치 암호처럼 사용해서 그 첫 글자만 따서 익투스라는 그림을 그리면서 내가 이런 박해의 상황에서도 목숨을 부지하기 힘든 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 물고기 그림을 그리면서 자신의 믿음을 지켰다라는 거죠. 마지막 사진, 마지막 그림이 바로 이 닷입니다. 성도들이 지금 당하는 고난, 고초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생명의 위협을 당할 수도 있는 이 상황들 가운데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소망의 날에 믿음의 닻을 내리고 있음을 표현한 상징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배가 닻을 내리고 있지 않으면 폭풍과 태풍이 불어올 때, 바람이 거세게 불 때 배가 뒤집어지고 좌초됩니다. 우리 인간의 삶이 얼마나 불안하고 이리저리 흔들리는 연약한 삶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이런 흔들리는 삶을 살다 보니 요즘 사람들 점점 공격적인 성향이 아주 강하게 증가되었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요즘에 흔히 들려오는 이 뉴스들, 이 사람들의 폭력성이 증가돼서 뭐 가정 폭력도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많이 늘어났다라는 거죠. 묻지마 폭력이 심심치 않게 자행되고 있습니다. 누가 조금만 건드리면 날씨도 더우니까 그냥 폭발해버리는 그런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폭력이 점점 증가하고 사람들이 거칠어지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은 어떻게 되나? 성난 어른들을 피해서 인터넷 가상세계로 피해버립니다. 이제 어른들 화내는 어른들 상대하기 싫어서 자기들만의 가상공간, 뭐 제페토라고 하대요. 이런 버추얼 리얼리티에 푹 빠져가지고 점점 인터넷 세계에 중독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사람들이 불안하고 심리가 여러 가지로 이 폭력 성향을 띠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남을 배려하지 못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성향이 늘어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남을 비난하고 흠집을 들춰내기 좋아하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 분 만약에 있다면 요즘 들어서 아마 그것이 더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정치인들은 늘 상대 진영을 향해서 공격을 하죠. 왜 그렇습니까? 불안하기 때문이죠. 자고 일어나면 막 자기를 향한 지지도가 오르락 내리락 왔다 갔다 하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어서 상대 진영을 계속해서 비판하고 공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의 인물들도 우리와 똑같은 삶의 여러 가지 불안정함을 경험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들은 자신의 삶에 닥친 수많은 근심, 걱정, 두려움들을 물리치고 그들의 삶을 여러 가지 한계 상황에서도 믿음을 견고히 지키며 영혼의 닻을 하나님께 내리고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오늘 그 예를 사도행전 27장에서 사도 바울의 경우에서 한번 잠깐 찾아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히고 여러 죄목으로 고소 고발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다가 고소 고발을 당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가슴이 철렁합니까? 이 법원에서 소환장이 날려옵니다. 여러분, 한번 받아보신 적 있어요? 저는 미국에서 유학할 때 교통법규 위반했다고 제가 이 벌금을 안 냈더니 법원 소환장이 날라와서 법원 출두 명령을 내렸어요. 한국에서도 가본 적이 없는데 미국에서 법원에 오라라는 출두 명령을 받으니까 가슴이 덜컥 내려앉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법원에서 재판당하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범죄자 신분으로 로마까지 호송이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지중해를 건너다가 로마도 가던 배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서 배가 파선되게 되고 모든 선원들 겨우 목숨만을 건지게 되죠. 타고 있던 큰 배는 침몰하고 아주 작은 뗏목 같은 배 구명보트에 모든 사람들이 옮겨 타게 되고 어쩔 수 없이 선원들은 필수 용품만 가지고 살아갑니다. 다 버렸는데도 여전히 하늘에 별도 달도 볼 수 없는 깜깜한 어둠이 계속되고 배 안에 탄 사람 그야말로 모든 소망을 잃은 절망의 바닥에 처하게 되죠.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분, 바다 한복판에 작은 배 출렁이는 바다에 마지막 남은 구원의 작은 소망마저도 다 사라져 버린 그 순간입니다.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한 사람, 그 배에 죄수 신분으로 로마로 호송되었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하나님은 죄수의 신분인 바울을 통해 선원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원들 입장에서는 저 죄수의 말, 우리가 호송하는 저 죄수의 말을 믿을 이유가 단 하나도, 요즘 표현으로 1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선원들, 자신이 갖고 있는 삶의 소망이 다 잊어버렸습니다. 내 삶의 완전 안전판이 다 사라져버린 그 순간에 오직 한 사람, 그 배에 하나님의 소망의 나라에 닻을 내리고 있던 사도 바울은 조금도 두려움함이 없이 두려움에 떠는 수많은 선원들에게 이렇게 외쳤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배에 탄 사람 다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데 하나님을 그 삶의 소망으로 삼은 바울은 두려워 떨지 않고 사람들을 안심시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대로 그 배에 탄 사람들 모두가 다 구원을 얻게 되죠.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었더라. 그 남은 사람들이 널 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해서 구조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여러분, 이 본문, 이 사도행전 27장을 묵상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역할을 이 세상에서 해야 되는가? 이 코로나 시국에 우리 성도들의 역할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 성도들, 이 세상 사람들 지금 다 소망을 잃고 그야말로 인내의 한계에 도달해서 이제 폭발하기 직전 아닙니까? 다 이 분노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고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의 역할,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의 닻을 내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안전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안심하라, 세상의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제가 올해로 약수교에 부임한 지 만 7년 차입니다. 감사한 것, 참 감사한 것이 많죠. 때론 제 생각과 또 내 계획과 다르더라도 그저 기도하면서 한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 말씀에 집중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오니 오늘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이미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미 하나님이 하고 계신 그 일을 발맞추어서 거룩한 증인이 되어서 따라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막 이렇게 그 계획을 세우고 거창한 목회 비전을 갖고 그런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 거 해서 제 삶을 보니까 그렇다고요. 제가 막 이렇게 계획 세우고 된다 그래서 그게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라가면 내 힘, 내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믿음의 공동체, 교육관, 또 비전센터를 준비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역, 귀한 사역이죠. 우리 하나님과 함께 또 이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래, 우리는 하나님이 다 하시겠지, 뒷짐지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이런 말씀을 드리는 차원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하고 계신 그 일, 우리가 잘 분별해서 좀 더 기도하고 순종하며 나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교육관 혹은 비전센터에 대한 논의는 제가 부임하는 첫 해부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진행되어 오지 못하다가 여러분, 이것이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저는 하나님이 갑자기 확 진행시키셨다라는 걸 확신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갑자기 저 위에 주차장 부지가 팔리게 되었죠. 그러면서 그것이 매각이 되면서 우리가 남아있던 본당에 대한 부채, 은행 부채를 다 상환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일을 보면서도 우리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구나라고 확신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이런 일을 계획이나 꿈이나 꿀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니까 우리도 지금 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 코로나 시국에 지하 예배 공간에서 예배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미리 일하셔서 저는 그 땅을 팔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제 하나님이 앞서 행하신 일을 바라보며 따라가는 것이죠. 우리가 오랫동안 섬겨온 또 우리 어린이집을 지역사회를 통해서 어린이집 운영을 해왔습니다. 이제 이 아이들이 자라나서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신앙의 꿈을 키울 수 있는 공간을 준비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지역의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놀이공간, 문화공간, 신앙의 공간, 또 지역 주민들이 마음 놓고 와서 이곳에서 믿음에 대해 공부하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선교의 공간이 우리에게 만들어질 때 하나님이 이미 일하시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창세기의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미리 역사하신 그 일에 아브라함은 순종하며 따라갔던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은 열방을 구원하시고자 먼저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부르시고 내가 명하는 곳으로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라고 한 땅은 아브라함이 누리고 차지할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먼 훗날 그의 후손들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약속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후손들이 큰 복을 받겠다라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만 들어도 참 감사한 건 아닙니까? 아이고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듣고 감사할 수 없었어요. 그에게는 아주 합당한, 아니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요? 아브라함은 지금 자식도 없었거든요. 아무런 자식이 없는데 내 후손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리라 라고 약속하신 것,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반문하죠. 아이고 하나님, 말씀만 들어서 참 감사하네요. 그런데 하나님, 제 상황을 보세요. 내 나이 이제 100살이고 내 아내는 이제 90이 넘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인데 무슨 후손이라니요?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자 하나님은 이렇게 반문하는 아브라함에게 답하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여러분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기적적으로 하나님 생명을 잉태하게 하셔서 이름까지 주셨죠. 이삭이라는 아들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런데 이 이삭이 좀 자라서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또 하시죠. 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번제로 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이해할 수 없었던 명령이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명하신 그 명령을 붙잡고 순종합니다. 히브리서는 이 아브라함의 행동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그의 삶의 닻을 하나님께 깊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 흔들리는 상황, 믿음이 없어지는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갔던 것이죠. 오늘 히브리서는 우리 삶 가운데 닥친 흔들리는 상황,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는, 소망이 없는 절망의 상황들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 영혼의 닻을 나보다 훨씬 더 크신 여호와 하나님께 내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는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의 약속 손바닥 뒤집듯이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얘기해놓고선 내가 무슨 말을 했지? 그 말도 잊어버립니다. 내가 얘기해놓고선 내가 그런 말 했나라는 그런 나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르신들 앞에 죄송하네요. 근데 어쩔 수 없더라고요. 잊어버리는 거 어떻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자기 말 한 거 뒤집고 내가 무슨 말 한지도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십니까? 약속하신 것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약속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황공한데, 감사하고 은혜인데, 이 약속하신 것을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 맹세까지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얼마나 확실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이 약속하신 것을 절대로 깨뜨리지 않겠다라고 맹세하신 것,
오늘 히브리서 6장 1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맹세하시는 이 변하지 못한 사실로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들끼리는 서로 생각이 달라서 이리저리 갑론을박, 또 내용이 다르면, 생각이 다르면 여러 가지 다툼과 논쟁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인지상정이고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읽었던 6장 17절에 보면, 16절에 보면 어떤 표현이 있죠? 다투는 모든 일에 최후 확정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말에 도토기 키재기라는 말처럼 서로 비슷한 사람들끼리 생각이 비슷하니 이 말이 좋다 저 말이 좋다 서로 왔다 갔다 옥신각신하며 다툴 수 있는데, 우리보다 훨씬 더 크신, 우리와 존재의 차원이 다르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맹세하신 것, 그것을 바라보고 나갈 때 모든 다툼이 그쳐지고 그 모든 다툼이 최후의 확정으로 그 약속하신 말씀 가운데 잠잠해지더라라는 겁니다. 히브리서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있다라고 묘사하고 있죠. 하나님 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까? 하나님 없는 삶이란 안식이 없는 삶이고 참된 평안을 찾을 수 없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고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우리 크리스찬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 얼마나 연약한 실존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잘난 것 같이 돌아다니고 또 의시됐지만 바이러스 안에 맥을 못 추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결코 내 힘으로 내 삶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잘난 줄 알았는데 우리가 가진 모든 환상을, 내 삶의 안전을 코로나가 다 부숴버렸습니다. 교만해서 누구의 도움도 없이 잘 살 수 있다라고 여겼는데, 하나님 없는 삶이란 풍랑이는 바다와 같은 흔들리는 좌초된 배 안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런 불안한 삶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세상이 아무리 흔들리고 요동친다라고 해도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이유, 오늘 본문의 마지막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먼저 가신 길이 있어요. 어떤 길입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휘장 안으로 먼저 우리를 위해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휘장은 구약의 율법의 규례에 따라 대제사장만이 들어가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지성소의 휘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시고 구원하셔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 우리도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활짝 열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길을 가시면서 아까 히브리서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그리로 앞서 가셨다라는 말, 헬라어 프로드로모스라는 이 신약 성경 전체에서 딱 한 번 쓰인 아주 귀한 그런 단어입니다. 이 신약 성경학자들은 이런 용례, 단 한 번 쓰인 이 단어가 나오면 아주 드문 용례잖아요. 한 번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아주 많은 연구를 진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프로드로모스, 그리로 앞서 가셨다라는 그 말의 의미는 어떠한 것인가? 이 말은요, 군사 작전에서 미리 다 정탐을 하고
적의 진지를 하나하나 다 확인한 그 순찰대에게 쓰는 단어라고 합니다. 우리 주님이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 하나님이 계신 그 지성소의 공간을 활짝 열어주시기 위해 그 모든 길을 다 가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미 걸어가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제 2021년 8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사는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근심과 걱정 또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보다 앞서 걸어가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지성소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이 약속을 우리가 확신하고 나갈 수 있는 이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시간 하면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하나님 약속하시고 맹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소망의 닻의 근거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럼 지금 내 삶에 나를 불안하게 하는 것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 믿음의 공동체,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공동체에 얼마나 걱정할 일들, 이 전 세계, 이 지구촌 전체에 얼마나 많은 근심 걱정이 넘쳐나는 세상입니까? 이런 세상을 사는 오늘 우리에게 히브리서의 저자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펜을 들어서 쓰신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죠. 너는 너의 영혼의 닻을 우리의 참된 요새와 방패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그 영혼의 닻을 내리고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에 아멘, 네 그렇습니다, 내 영혼의 닻을 우리 주님께 내립니다. 그럴 때 아무리 요동치는 세상을 산다 해도 참된 소망, 참된 기쁨, 참된 평안으로 나는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고백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에게 참된 안식이 없습니다. 풍랑이는 바다와 같은 정처 없는 삶 속에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구원의 길을 통해 내 영혼의 닻을 주님께 내립니다. 이제 주님이 우리를 위해 마련해 주신 그 생명의 길을 따라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아무리 요동친다 하여도 우리 주님 손 붙잡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의 길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참된 소망의 이유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